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바울의 권면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만 국한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중요한 것은 진리를 붙잡는 겁니다. 진리를. 끝까지 진리를 붙잡고 주님 앞에 가야 되죠. 경건의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고 성경을 읽지 않고 예배 생활을 등한히 하면 순식간에 우리 심령에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우리가 이게 사는 이유가 뭔지 막 헷갈리게 되죠. 돈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향해서 가는지를 알아야 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 고등학교 과정을, 중고등학교 과정을 어떻게 지냈는가는 시험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삶의 여정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마치 영화의 파노라마가 지나가듯이 나의 살아온 삶이 한순간에 쫙 지나가더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상급 아니면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2절을 보시면, 2절요, 같이 읽습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직분은 계급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직분이 뭔가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직분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교회 장로님이 나보다 연배가 어리다. 자, 세상적으로 보면은 아우고, 또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어요. 세상적인 어떤 지위나 또 여러 가지 환경이 내가 장로님보다 월등히 더 뛰어날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나이도 더 연배고 뭐 세상 지위도 그렇고 그렇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 나는 집사인데 자, 장로님이에요.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명히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맘먹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직분을 계급의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지만 그 직분의 권위를 인정해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항상 어이 김장로, 어이 뭐 박장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 세상에서는 동생이고 내가 더 모든 면에서 뛰어난다 할지라도 항상 존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권사님, 집사님 사이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냥 무슨 동네 강아지 부르듯이 야! 뭐 이렇게 한다거나, 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는 뭐 사적으로 만났을 때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이럴 수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 특별히 선교 안에서 이렇게 할 때는 직분이 있잖아요. 그럼 김 집사님, 같은 친구끼리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에 대해 존대가 되고 서로를 이렇게 존중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계가 막 깨트려져 가지고 아주 교회 이 뭐랄까 직분이 아주 사조직의 무슨 그런 호칭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앞으로도 교회 안에서는 항상 직분의 권위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존대해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할 때도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성도에 대해서 쉽게 헐뜯거나 욕을 해서는 안 돼요.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런 사실에 관해서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사실 이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할 때 노예의 개념이 있었어요. 상전과 종이라는 개념이 있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 상황을, 시대적인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동일한 내용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더욱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서로 존경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 같이 읽습니다.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주인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가르침을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믿는 자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한 형제가 되지만 그렇다고 주인을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 잘 섬기고 존경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주인들은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들을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전하십시오. 아멘.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요. 어느 지역에서 그 교회 장로님이 계신데 세상에 그 장로님이 실제로는 어느 양반집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 이 주인이 참 훌륭했던 것은 뭐냐면은 자기 종임에도 불구하고 장로가 된 거예요. 아주 신앙생활 일찍 해서 아주 본을 보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로님으로서 아주 깍듯이 이렇게 예우를 해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로가 된 종도 사람이 참 기본이 된 거죠. 또 집에 와서는 주인으로서 자기가 교회선 장로지만 또 집에 왔을 땐 종이잖아요. 그 자기가 그 종으로서 또 주인을 아주 신앙적으로 잘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존경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존경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요. 아멘. 믿는 성도들끼리 서로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 사람이 없다고 말을 막 해서는 안 되죠. 구별된 말과 행동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다른 교훈, 다른 말,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주일 오전 예배하고 주일 저녁 예배 설교를 두 편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려고 이제 인터넷에 검색하다 보면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이게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올려놓은 글들이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글이 내용이 괜찮다 하고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이런 내용인 거야. 여러분들이 정말 이 SNS나 이 인터넷을요 잘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신앙을 전파하는 이단들이 올려놓은 그런 글들이 참 많아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4절과 5절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 내용이 단기적인 과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에 나오는 낱말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4절부터 5절 보세요. 어떤 낱말이 나오죠? 한번 찾아보세요. 변론, 또 교만, 뭐가 나오죠? 변론, 언쟁, 또요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아니 절 보지 말고 성경을 봐야지. 잘생겼다고 너무 저만 보면 안 돼요. 그 다음 또 부패, 또 뭐나죠? 진리를 잃어버린, 또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함, 마지막으로 다툼 등이에요. 즉 다른 교훈을 따를 때 얻게 되는 열매들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고 다른 교훈을 따를 때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아멘.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경건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하죠. 경건이 큰 이익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이 복음성가가 그냥 나온 복음성가가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삶에서 자족할 수 있는 근거가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암송하셔야 될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세상에서 이 사실을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태어날 때 우리는 누구나 다 발가벗은 모습으로 왔습니다. 죽을 때는 수위를 잊긴 하지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먹을 것과 입을 것에 있음에 대해서 자족할 줄 아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감사하며 살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향에 계신 어머니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아주 그냥 입이 이만큼 나와 계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그러죠. 엄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따라해 보시라고. 그럼 따라해. 그러세요? 알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죠. 오늘도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10절이에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며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습니다. 아멘. 자족하는 마음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탐심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은 자기 먹을 것이 충분함에도 더 많은 것을 모아두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주면 귀하게 사용될 음식인데도 욕심을 부리다고 결국 부패하여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어느 성도님이 이번에 이제 홍석현 목사님 다녀가셨잖아요. 그 간증의 말씀을 듣고 목사님 제가 그 교회를 좀 섬기길 원합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작정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시면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할 때도요 순간적인 어떤 기분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나중에 후회해요. 아, 날 걸 하다 시험 든다고. 그래서 제가 작정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때도 마음에 감동 주시면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9절에서요 부에 대한 위험성을 제시합니다. 부에 대한 위험성 9절 같이 읽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거인인 사도 바울은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시험에 들고 함정에 빠지게 됨을 경고하고 있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리석은 일을 하다가 결국 자신을 망치는 구덩이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한 몸부림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뭘까요? 돈입니다. 돈. 우리가 말하는 부자란 결국 돈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10절을 보시면 바울은 정말 충격적인 말을 해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돈이 모든 악의 뿌리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돈은 뭐죠? 화폐입니다. 화폐는 뭐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거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거래의 도구를 사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게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주일 성수, 온전한 주일 성수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무쇠가 아니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 주일날도 그냥 돈 한 푼 더 벌겠다고, 물론 직업에 따라서 직장에 따라서 주일도 열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정말 그동안 성경 읽기로 하고 읽지 못해 밀렸던 숙제도 좀 성경도 읽고 또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또 가정도 돌보고, 담임 목사가 안방 갈까 봐 신방 요청도 안 하고 그러지 말고 청소도 좀 하고 말이죠. 자기 자신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그런 자신을 살피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쫓고 계시죠? 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뭐하지 못한다?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선택하라, 이게 선택하라. 그게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실 때 그 만나를 취하는 것도 하나님의 법칙이 있었어요. 너희들이 일용할 양식만큼만 가져가라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알뜰해가지고 내일 먹어야지, 아니면 저녁에 자다가 먹어야지 하고 더 챙겨갔다고요. 성경에 보면요, 그게 썩어서 벌레가 돼 냄새가 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 또 나를 가난하게도 하고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평일날 그것 이상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우리는 내 삶의 주인,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1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들, 즉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돈을 사랑하는 것은 뭐하고? 피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 있다. 바울은 그것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있는데,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등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과연 저와 여러분은 바울이 제시하는 이런 요소들 가운데 어느 정도 해당하십니까? 바울은 이런 것들을 따라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강조합니다. 군인은 군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사를 가면 육사생도가 되면 그때부터 그 청년은 육사생도다운 규율을 지켜야 되고 복장이나 행동 자체도 다 육사생도답게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만 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일상의 삶에서 항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자의식을 가지고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함에 있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것이 자연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사는 이유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이런 삶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12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매일 매순간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둘째, 영생을 취해야 합니다. 아멘. 연결되는 말씀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영생을 취하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디모데를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많은 증인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던 것이죠. 이런 부르심을 받은 디모데에게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찬양받으실 분이고요,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속에 계시고요, 사람으로서는 본 일이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에게 이와 같은 존귀와 영원한 주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17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합니다. 아멘. 바울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게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바울은 17절과 18절에서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해요. 먼저 금하는 두 가지가 나오죠. 뭐죠? 첫째,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아라. 둘째,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내가 뭘 했는데 물질의 손해를 봤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하라는 게 있어요. 뭐냐? 첫째,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둘째, 선을 행하라. 셋째, 좋은 일을 많이 하라. 넷째, 아낌없이 베풀라. 다섯째, 즐겨 나누어 주라. 아멘. 부자로서의 삶에 관한 구별됨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부자 되시기 바라요. 다 부자 되시기 바라요. 제가 우스갯소리 같지만 베개 없을 땐 5만 원짜리 지폐권 가지고 베개 삼아서 좀 그렇게 베고 주무시기 바라요. 하여간 부자 되시기 바라요. 근데 그 부자가 되어서 멋진 부자가 되란 말이에요. 멋진 부자가. 필요한데 이렇게 척척 말이죠. 비전교회도 도와주고 성전도 막 짓고 말이죠. 뭐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이고 3억밖에 못 드리겠네요. 어째 아멘 안 하십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자, 그러므로 19절을 보시면 그렇게 할 때요, 그들은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그들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터가 되고 참 생명을 얻게 해줄 것입니다. 바울은요 20절과 21절에서 마지막으로 권면해요.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킬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구별됨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부자 된 것에 얽매여서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쓸 줄 아는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통하여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깨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